지금 그 한국의 가수들이 대단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몇 년 전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중국 영화가 대단히 인기였던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이소룡 형님도 있고 아주 그 유명한 중국 영화들이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긴장감도 있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어느 날 부모의 원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눈앞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을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어떤 그 스승을 만나게 되어지죠. 스승을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피나는 노력들을 해서 엄청난 그 무술의 고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과 대련을 하게 되어지죠.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스승을 이기죠. 그러면 늘 스승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스토리가 비슷해요. 어느 날 보니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를 능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도 된다. 당연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은 늘 산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전에는 그의 그림자 밟기도 두려울 만큼 스승은 늘 제자 입장에서는 산과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그러니 디모데, 이 제자의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볼 때는 그런 산과 같은 스승이에요. 어찌 그가 판단할 수도 없고 폄훼할 수도 없고 뭐라 얘기할 수 없는 정말 큰 산과 같은, 디모데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대다수의 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글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보면은 본인의 체면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겉을 포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거칠애가 다 생략되어진, 어찌 보면 제자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연약하고 혹은 수치스럽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길 원하고, 그 지역에 알려주길 원하고, 교회에 알려주길 원하고, 후대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치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훌륭한 스승인 거죠. 그죠? 흠잡을 데 없는 스승입니다. 정말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풍성한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은혜, 배부른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더할 나위 부족함이 없는 은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길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부터 능한 자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있어서 스승 바울은 늘 모든 일들에 능하고, 기도하면 낫게끔 하고, 막힌 것을 다 길을 열어서 알게끔 하고 하는 모든 일에 능한 자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원래부터 능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능하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능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달리 말하여 은혜가 나를 능하게 하였다.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능한 자가 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능력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지 않고 주의 은혜를 알지 않고 내가 능력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왔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하는 말들은 오히려 죽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연약한 자를 세울 때에도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는 말들이 아닌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마음에 더욱더 큰 상처를 주게 되어질 수가 있고 살리는 일이 아닌 죽이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충성되게끔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스승 바울 선생님은 늘 언제나 그렇게 충성스러운 스승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가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충성스러운 자처럼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가고 계십니까? 더러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보여지는 것은 내 이름 앞에 있는 직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목사 누구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집사 누구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그런 건 일절 없이 그냥 모르는 이에게 선한 의도를, 그리스도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앞으로도 또 쓰러질 수 있지만, 과거에도 많이 쓰러졌고 배신도 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빛나는 경험이 그 자격을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스킬풀하게 아주 잘하는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은 까닭입니다. 이것을 믿고 연약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풍성한 은혜이다. 할렐루야. 겨우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목 위에까지 올라왔고 더 들어가면 터집니다. 그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그것으로 내게 왔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도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게 왔던 것처럼 이 은혜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물론 뭐 사람을 보다면, 성격을 보자면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풍성한 은혜가 오게끔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어 사랑할 수도 있고 소망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주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게끔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셨고, 이 은혜가 있어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내게 은혜 주신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사랑이 내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 주님이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어야 됩니다. 놓치지 않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판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돌이켜보면 나에게 잘해준 것도 있는데 하나 서운하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증오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도 그럴 것인가? 예수님께 그럴 것인가? 당장 내가 기도할 때에 그의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타임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전에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잡아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내가 잘 알지 못하여서 그런 일들을 했었다. 이제 돌이켜보니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냐, 마치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냐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혹시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쓰는 인물인데 사도 중에 나는 정말 연약한 자다,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에서는 또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럽니다. 바울의 이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이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사도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작은 사도쯤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작은 성도쯤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그 숙에다 두목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점점 나이를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세월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찌 자기를 고백하는 이 모습들은 더 형편없이 점점 더 망가질까요? 그래도 사도 중에 작은 사도 정도는 됐고 성도 중에 작은 성도는 됐었는데 이제 막판에 와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정말 바울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점점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죄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만큼 더욱더 깊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점점 연약하고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왜? 나를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서, 본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서. 잘해서 본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렇게 산자라도 주의 은혜를 힘입으니 이와 같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감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주의 은혜를 알았으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니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의 중심이에요. 큰 은혜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아니, 은혜가 감사하니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그분 안 오셨네. 물론 안타까운,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안 온 분은 보여요. 그죠?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보기 싫으면 맨 앞에 와서 앉으시든지. 예배 자리에 왔었을 때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은데 그럼에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세세토록, 그 말은 곧 나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장차와 오는 세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관자요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은 망가지고 썩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것도 녹슬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또한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갈 동안 우리 주님을 열심히 높이면서 살아갑시다. 홀로 영원하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며 살아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계속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낮추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나는 좀 낮아지기를 바라며 살아갑시다. 이것을 바꿔서 사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높입시다. 그러나 나는 끝없이 낮추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내게 임하고, 예전에 그 성도들을 고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고치고 살리시고, 오늘 나를 살리시는 것처럼 내 다음 세대에 오는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내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